9절부터 12절까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부활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경건하게 그리고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로 안부를 묻다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늘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교회를 주일날 되었는데도 교회를 가지 않는 2주간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신앙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멘붕이 오는 그런 모습을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형태는 좀 바꿔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가서 보면 그 황량한 땅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자세히 보면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다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뱀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슬을 먹고 산다는 것은 그 광야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해가 나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이지만 그 잠깐의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요. 그리고 낮이면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잎이 말라서 가시처럼 됐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삽니까? 그러지만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신앙은 이것저것 핑계를 대어서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아니면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가운데 자라는 거죠. 꽃도 핍니다. 열매도 맺고 그리고 번성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멘붕에 빠질 것이 아니고 무기력함에 빠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뭔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전환을 이룬 겁니다. 도대체 이 앞에 뭘 말했냐 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바로 이 앞에 6장 8절까지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럽니다. 5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때가 되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계속 빙빙빙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만큼 자라야 되는데 다시 어느 쯤인가 원위치로 또 돌아와 있고 어느 틈인가 또 원위치로 또 되돌아와 있고 또 6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도 다시 타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바라볼 때 신앙이 당연히 이슬을 먹고 햇빛을 받고 푸르고 자라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또 되돌아가 있어. 어느 틈엔가 또 타락을 해 있고 왜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내려가고 타락하고 무력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거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린 곳에 어떤 곳은 합당한 채소를 내는가 하면 같은 비를 맞고도 어느 곳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입니다. 채소는 밭 가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가 되어서 복이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거는 그야말로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